기다림. 네, 오늘 바른 기다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이 어떤 날이죠? 네,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게 됐습니다.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아주 거룩한 사건의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 이 날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항상 즐겁고 기쁘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성탄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요즘에 좀 예전만 못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좀 활력이 없다 이런 생각도 가지시고 너무 조용하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을 제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 성탄절이 오히려 이렇게 조용하다 보니까 우리의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성탄절에 크리스마스에 쇼핑몰에서 쇼핑하고 나가서 즐기고 뭐 파티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정말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기보다는 본질에서 벗어난 일들에 집중하면서 살아갔던 분주하게 살아갔던 그 모습을 이제는 좀 내려놓고 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가 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거룩한 날, 이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 그래서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요, 교회력에서는 그 앞에 4주 동안을 대림절 혹은 이제 강림절이라고도 하고요, 대강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4주 동안을 기다림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애드벤트 그렇게 하는데 이 애드벤트라고 하는 건 라틴어 애드벤투스라는 어떤 그 라틴어에서 온 거거든요. 이거는 오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 이 절기를 이제 대강절기로 삼고 4주를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이 대림절의 4번째 주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림절의 4번째 4주간을 이렇게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데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매년 이 대림절의 기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대강절의 기간을 매년 갖고 있어요. 4주 동안을.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잖아요. 우리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이 대림절을 예수님의 오심을 계속해서 매해 4주 동안 이렇게 갖고 있을까? 그 의미가 뭘까? 그걸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도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오 가셨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까? 저는 이것을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가? 오셨는가?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정말 그 사람 안에는 예수님께서 임재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는 그 안에 예수님이 임재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만 보더라 할지라도요, 정말 어떤 때는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때로는 가끔 가다가 보면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를 문득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대림절,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4주 동안 계속해서 매년 기다리는 이유는 뭘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라고 하는 귀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메시아 예언 사건이 이제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예언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이미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오신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을 살펴보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진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기다리며 맞이했던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제대로 기다리고 맞이했던 사람들은 동방박사라든가 목자라든가 아니면 시므온, 안나,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아주 극히 일부의 사람만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맞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요, 어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지도 않았고 또 맞이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헤롯이나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요, 거부하고 막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유아 살해 정책을 발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기다리지도 않았고 알아채지도 못했을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거부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요, 정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대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었지요. 정작 그것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지 않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누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누가 오시는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살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대강절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그것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들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탄절 때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정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은 선물, 장사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좋은 매출, 아니면 쉬는 날, 이런 것들을 혹시 기다리며 살아가지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대림절 마지막 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기다림의 모습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은 세 가지를 살피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냐는 겁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것이 바르게 기다리는 건가. 두 번째로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바른 기다림인가. 그리고 이것을 알았다면 마지막으로는요, 우리는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실천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피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살펴볼 것은 도대체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무엇을 기다려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고 찬양하는 장면 가운데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30절과 3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시므온이 무엇을 보았다고 합니까? 주의 구원을 보았다. 그리고 이방을 비추는 빛을 보았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이방, 이스라엘 다 나오죠. 온 세상, 온 만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비추는 빛, 바로 이 땅가 모든 세상, 모든 만민을 위해서 이 땅가운데 빛으로 참된 생명을 주시고자 오는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시몬이 고백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거거든요. 이 땅 가운데에 구원자요, 빛이요,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라는 걸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이때가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시몬이 살았던 당시의 상황, 참으로 어둠이 그림자가 아주 두텁게 내려 깔려 있던 그러한 시대를 시몬은 살았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은요, 로마로부터 식민지로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면은 식민지였기 때문에 수탈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어땠는가? 종교적으로 암흑기를 겪고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 바로 한 400여 년 전에 신약과 구약의 사이에 그때 한 400여 년이 있는데 이때는요, 선지자가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와서 대언할 사람이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세워졌던 종교 지도자들도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들은 당시에 로마 제국과 결탁을 해서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들 이권을 위해서 로마 제국과 그냥 결탁을 해서 이 종교 제도를 완전히 망가뜨린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고 본다면 정치, 경제, 종교 여러 가지 면에서 완전히 암흑기에 놓여 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이 시므온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느냐? 이런 상황 가운데 시몬이 기다린 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참된 생명을 전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 하나 터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무겁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 너무나도 죄악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정말 기다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눈앞에 펼쳐진 어떤 물질 때문에 물질을 바라보면서 비즈니스가 잘 될 걸 이걸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그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즐기기 위한 시간들이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아니면 누가 나한테 선물 주는 거, 그 선물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바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정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히고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 생명 허락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대림절의 기간에, 대강절의 기간에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가?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도대체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길래 이 사람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시므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시므온이 그때 당시에 살았던 그 모습을 보면은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에 지금 예수님을 기다릴 때 어떤 자세로서 기다려야 되는지를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장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자, 여기서 시므온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근데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하느냐? 첫 번째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요,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기다립니다. 의로움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럼 경건이라는 건 뭘까요? 이 경건,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공경경자에 삼갈 건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경하며 삼가고 엄숙함, 이런 뜻이 바로 이 경건입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경건하다라고 할 때는 저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성경에 이 단어들이 있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경의 단어들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원래 있었던 단어들을 취해서 그것을 이제 그 가운데 가장 적합한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원래 원어가 가지고 있던 그 뜻을요 제대로 이렇게 반영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 한문, 우리가 주로 이제 우리 말 가운데 한자들이 많잖아요. 이 한문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한자들이 형성되게 된 배경은 어떻습니까? 중국의 어떤 문화권 속에서, 특히 중국의 문화권이라면 그때 당시에 어떤 종교적인 배경도 있지 않겠습니까? 불교나 유교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단어들이 형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 단어들을 이렇게 채택해서 하다 보니까 원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의미하고는 약간 우리가 뉘앙스가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의미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좀 약간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의미를 못 찾을 수가 있어요. 이 그냥 경건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공경하고 그냥 삼가는 것, 이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이야기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가? 원어로 보면은요, 율라베스라고 써 있습니다. 이 율라베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결합된 말인데 유 앞에 유라고 앞에 읽을 수가 있는데 유랑 라베스라는 단어가 결합이 된 거예요. 근데 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좋다, 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good, well 이란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유가 앙겔리온하고 붙으면 좋은 소식,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그러죠. 유앙겔리온, 이게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유, 라베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라베스라는 뜻은 뭐냐면 붙잡다는 거예요. 붙잡다는 뜻. 그러면은 율라베스, 경건이라는 뜻은 뭐냐면 잘 붙잡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하게 살으라고 하는 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사는 게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경건이라는 게 이런구나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냥 경건 이렇게 한문으로 저렇게 저 뜻을 그냥 채택해 버리면 약간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경건, 율라베스, 바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으면 그 말씀을 잘 붙잡고 그걸 살아내는 거예요. 그럼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마음속에 품고 잘 붙들었던 사람이에요. 삶 가운데 그걸 실천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릴 때 시므온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알 수가 있는데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그 뜻대로 이 세상 가운데에 그것을 잘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바로 정말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그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의롭고 경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그걸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온전히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시므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말이 있고요. 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므온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위로라는 단어가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위로를 기다렸다. 위로가 뭘까? 위로를요, 원어를 살펴보면은 파라클레시스라고 써 있습니다. 파라클레시스.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파라클레시스는요 여성 명사입니다. 근데 저기에 남성 명사가 어떤 단어냐면 파라클레시스인데 그 시사가 토자로 바뀌어요. 파라클레토스. 이게 바로 남성 명사입니다. 그럼 파라클레토스는 여러분 좀 들어보신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들에게 누구를 보내실 거라고 그랬죠? 보혜사 성령. 즉 보혜사가 뭐예요?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럼 파라클레시스도 보혜사인 거예요. 위로라고 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보혜사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시므온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인가? 성령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또 그 다음 27절과 26절과 7절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26절과 7절에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여기서 보면은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령의 지시를 통해서 알아요. 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이제 전례를 따라서 이제 성전에 가셨는데, 그때 성전에 오신다라는 것도 어떻게 알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알았다고 그러죠.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바로 이 시므온이었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 자세로 기다렸기 때문에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죠. 어떠한 자세로 기다려야 됩니까?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마구간, 말구 위에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다시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누구에게 찾아갈까? 바로 소외받고 가난하고 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고난 가운데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말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 한 문득 생각해 봤어요. 그렇다면 내 집이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 내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은 어떨까? 내가 지금 누구를 비즈니스를 하는데, 작은 비즈니스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교회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지 않으실까요? 이런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편협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어떤 조건에 따라서 누구에겐 찾아가고 누구에겐 찾아가지 않는다? 그러한 분이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너무 예수님을 편협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럼 누구에게 찾아가시는가? 바로 이 시므온과 같은 사람이죠. 다른 내가 돈이 있고 없고, 내가 배우고 덜 배우고 이런 것 떠나가지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붙잡고 내가 그 뜻대로 살아가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움직여 달라고 그걸 사모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은 찾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어떻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것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그러한 삶, 그리고 성령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을 우리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실천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걸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처음에 인사를 샬롬이라는 히브리어로 샬롬, 평화를 빕니다 라는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인사가 나중에 좀 바뀝니다. 어떤 인사로 바뀌게 되었느냐? 부활을 경험한 이후의 사람들은요, 어떤 인사를 했느냐?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나눴어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요, 큰 두 가지 소망이 주제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구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어떤 소망이 나오느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되느냐? 인사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인사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바로 16장 22절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저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그 단어가 어떤 거냐면 마라나타라는 아람어를 써요. 그리고 저 말이 또 반복이 되는데 여러분 아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도 저 말씀이 나오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게 뭐라고요? 아람어로 마라나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이제 히라보로 써 있기 때문에 마라나타라는 거 써 있지는 않지만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는요 아람어를 거기서 이제 사용을 해서 마라나타. 거기서 말아라는 게 뭐냐면 말아라고 아타라는 게 이제 합성어로 된 거예요. 마라나타에. 그래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인사를 나눈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이미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오시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요 언젠가는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득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 금요일이 성탄절이잖아요. 만약 이번 주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면 도대체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이라면 지금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5일 뒤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여러분 지금 뭐 하시겠습니까? 바빠지죠. 저는 돌아보니까 엄청 바빠질 것 같아요. 왜냐? 그동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다시 앞에 섰을 때에 신앙적으로 부족한 게 무엇이었을까? 막 돌아오면서 그거를 막 할 것 같아요. 기도를 더 하고 성경을 더 읽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관계성 속에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었거나 잘못한 거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강한 사람에게는 약해요. 그래서 약한 사람에게는 되게 강하게 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한 사람들에게요 내가 강한 힘을 이용해 가지고 상처를 주고 험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좀 돌아봤습니다. 저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담임 목사다 보니까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때로는 말을 할 때 좀 강하게 얘기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회개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들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5일 뒤에 오신다면 할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하라고 허락해 주신 영혼들이 있는데 가족이나 뭐 친구들이나 그리고 뭐 동료들 또 우리 교우들 혹시 내가 덜 사랑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더욱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각자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5일 뒤에 바로 이번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면 재림하신다면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무엇일까? 세상에서 소중한 3가지 금이 있다고 그러죠. 뭔지 아십니까? 황금, 소금, 지금 이 3가지래요. 지금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이거를 이야기를 딱 듣고 괜찮은데 이렇게 아내한테 카톡을 보냈대요. 뭐라고 보냈느냐? 여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가 뭔지 알아? 세 가지 금이 있대. 이게 뭔지 알아? 딱이라고 이제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한테 카톡이 딱 날라왔대요. 뭐라고 날라온지 아십니까?
현금, 입금,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가 날라왔대요. 그래서 남편이 다시 카톡을 보냈답니다. 현금, 입금, 조금. 자,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웃으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정말 지금이라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예수님께서 다시 이번 주 금요일 날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른 거 지금 하십시오. Do it now. 지금 그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언젠가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의 만날 그날이 있을 텐데, 앞에 서서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이 있을 텐데,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함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제 눈에 마지막에 설교 좀 하면서 눈에 밟힌 본문이 하나 있어요. 어떤 본문이냐면 바로 29절의 말씀입니다. 2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시므온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요,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근데 그 인생의 막바지에서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만나서 딱 하는 말이 저거였어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저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주님, 이제 나를 평안히 잠들게 하소서. 이제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평안하게 다시금 주님 전으로 붙들어 올려주시옵소서.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기도 있잖아요. 이 시므온의 저 기도가 어떤 기도냐?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임종 기도문입니다. 주님, 이제 나를 평안히 잠들게 하소서. 이제 나를 평안히 잠들게 하소서. 저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일까요? 평소에 살아가면서 전혀 신실하게 살아가지 않았던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외면하고 그것을 하나도 완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저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잘 끝까지 감당했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저 기도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제 나를 평안히 잠들게 하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 기다리는 그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한 사람,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오롯이 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인생의 말년에 우리 임종을 앞두고 주님, 이제 나를 평안히 잠들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 기도는요, 매일매일의 신실한 사람들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제 나를 평안히 잠들게 하소서, 매일매일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대강절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마음으로 바른 기다림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 안에 모셔두고 다시 오실 예수님도 우리가 사모하는 가운데에 신실한 사람의 모습으로, 신실한 백성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